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들은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주로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2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만큼 예수님이 직접 그 표적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메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표적, 기사, 이적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할 때는 테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표적, 표시 이러한 것들은 세메이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세메이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표적이라는 용어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2장부터 11장까지 끌고 가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표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먼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항상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뒤에다가 쓴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적도 마찬가지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부합되어진 그러한 표적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표적을 11장까지 약 한 6개 정도의 표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표적을 보면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포도주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요, 이제 이 가나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데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들을 고쳐주고 나서 이는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이 신하 아들이고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그 못에서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전신이 불수입니다. 이 전신 불수 아무것도 몸을 못 쓰고 있는 이 전신 불수의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를 남기는 그런 역사, 표적을 보여주죠. 다섯 번째가 소경입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2장부터 쭉 펼쳐나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펼쳐나가시는데 이런 표적은요. 현상계에서 봤을 때는 아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살김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이 현상계의 이 표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포도주를 만들고 신하 아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 영역이 작동되어지는 원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단순하게 표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이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었다.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는 예를 들어서 포도주의 그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그 사건, 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 아들을 고쳐주고 전신불수를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치료의 광선을 내가 너에게 보내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듯이 너에게 해주겠다. 진짜 이들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던 자들이 그 치료의 강선, 치료의 광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치료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적적인 사건을 보여준 거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음료와 더불어서 뭐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이렇게 보여주죠. 그다음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6가지의 표적을 차례차례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생명의 음료이며 치료의 광선이시며 생명의 양식, 세상의 빛,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이 모든 세상에게 보여주는 표시가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표시가 뭡니까? 바로 이 사건들이에요. 물론 뭐 하나의 방식이죠. 표적적인 사건은 하나의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뭐 교훈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표적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표적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래요. 하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 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장에 가면 요나의 표적인 이 부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표적적인 사건의 총화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표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점점적으로 보여주고 결국은 마지막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그래서 표시가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표적 행할 때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 자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가 정말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눈이 먼다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병이 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병을 통해서 야, 우리의 육신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신의 고침을 받으러 쫓아다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병원의 원장처럼, 마치 뭐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자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인 변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변혁을,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회적인 변혁은 정치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사회적인 모든 변혁들은 부차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요, 이런 모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는요,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다들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처했던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형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창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음료와 영원한 양식과 그리고 빛과 생명의 주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표적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그곳에 담겨있는 이 현상계뿐만이 아니라 이 현상계 너머에 있는 영적 영역까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주 사건, 이제 첫 번째 사건이죠. 포도주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펼쳐나갈 그 거룩한 사역의 성격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이 사건들의 전주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거룩한 사역의 전주곡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 포문을 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장 1절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한번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적인 사건을 혼례 잔치에서 벌어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가서 이제 그 표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죠?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사오셔야죠. 라든가 뭐 이런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직 내 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신단 말이죠. 자, 이 혼례 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어진 것은 혼례 잔치가 이제 파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파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아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관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부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혼례잔치에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면은 혼례잔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자, 사실 첫 아담을 만드시고요.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첫 혼례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혼례잔치는 단순하게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어떠한 사건에 대한 예표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예표적인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장 2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그렇게 해서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으신 자다. 그런데 그분이 곧 내 남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내들, 신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지어졌으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셨으니까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로서의 남편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뭐에 대한 모형? 아담과 하와는 뭐에 대한 예표이며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는 뭐에 대한 모형이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곧 교회의 신부.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그것이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교회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인 교회에 대한 예표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신랑과 이 아내의 관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고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이신 신랑이 그 혼인잔치를 갖다가 베푸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혼례잔치에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곧 천국이 임하였다. 내가 이 땅에 초림과 동시에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서 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이 혼인 잔치에 있어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마리아가 청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성을 향해서 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여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 앞에 가서 여자여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해주죠.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것이 곧 이때다.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가성 여인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너를 갖다가 고발했던 자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도 여자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성을 향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칭호였었습니다.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가나의 혼례잔치,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30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서 육적인 아들로서 살아왔던 그 삶이 끝나고요. 이제는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그 선상 위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그래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치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도요.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주라고 칭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과 동시에 다윗의 주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임과 동시에 마리아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한 겁니다. 그 칭호를 일부러 하신 것이죠. 왜?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로서 내 공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마리아 당신도 내 지체일 뿐이고 내가 당신을 구원할 나의 백성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내 때가. 이 2장의 이 4절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 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이 2장에서 나타나는 이 내 때라는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그 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가?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6장에 7장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하나 7장 30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잡으려고 하는데 잡질 않아요.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넘어갑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그럽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12장 넘어갑니다. 그랬더니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그동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 때가 뭔가 하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합니다. 영광의 때예요. 그동안 희미하게만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확연하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의 때는 언젠가 13장 1절에 갔더니만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요. 그 영광의 때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러죠? 17장 넘어갑니다. 갔더니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하나님을 우러러서 하시는 말씀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의 흐름을 좀 그때는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7장까지의 그 때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때는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겠어요? 그때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때. 이게 때입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죽으신 것만 때가 아니라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것이 바로 영광의 때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때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때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뭡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따르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피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에 대한 상징이 포도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혼례 잔치의 시작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날 포도주를 나눠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2장에서 나타나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아직 죽을 때가 내가 포도주를 나눠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곧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 줄 것.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의 음료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죽으시면은 그 포도주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해서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일 것, 그 천국 잔치를 벌이실 것에 대한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가 그래요. 이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단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분명히 메시아적인 어떠한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따라라 그래요. 근데 마침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또는 나갔다가 들어올 때나 언제든지 출입할 때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이런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항아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지나가다가 그냥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란하면서 비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손 씻는 것은. 전통으로 내려온 유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피폐함이 이 안에 잘 나타나 있죠. 근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정결 예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갖다 놓은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다 채웁니다. 아구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 물 안에 혼합되어질 것들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물 그대로예요.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아구까지 꽉 채웠기 때문에 다른 걸 넣으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아구까지 딱 물을 채워서 어떠한 다른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걸 꽉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시간도 뭐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됐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주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인들이 가서 갖다 줍니다. 그 연회장, 그 연회를 책임진 그 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장이 그 연회를 책임진 사람이 포도주가 생겼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어보는데 이전의 포도주는 전혀 다른 포도주입니다. 너무나 질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신랑한테 가서 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뒀느냐.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요즘 그 가끔 그런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술집에 갔더니만 술을 먹으면 취하면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모르니까는 술에다가 물을 타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모르고서는 술맛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랑집에서도 포도주를 갖다가 주고서는 나중에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두든지 술 취하고 나서는 맛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하게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질이 좋더라. 그걸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보면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뭉쳐져서 만든 것이 물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포도주는 전혀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그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의 당분이 발효돼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야, 저 항아리에다가 포도를 담가라. 그럼 포도를 담갔어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시간을 갖다가 당겨가지고서는 빨리 발효를 시켜가지고서는 포도주를 갖다 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물, 전혀 다른, 본질이 다른 것을 갖다가 놓고 본질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요.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러죠? 물을 변하여 기름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본질 바꿔버리면. 얼마나 떼도 모르겠습니까? 기름 걱정할 것도 없고 물을 갖다가 변하게 시켜버리면 되니까. 이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은 세례 또 다른 하나의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또는 엘리야도 아니고요. 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어지듯이 유대인들이 그 정결 예식, 그 몸만 깨끗하게 씻기는 그 정결 예식이었지만은 그것이 변하여서 그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의 언약의 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표면적인
정결 예식 그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바뀌는 너희의 본질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창조주만이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구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그래요. 모세야 너 바로에 가서 이거 하나 좀 펼쳐봐라. 물을 떠다가 그것이 바로 언제 나오죠? 출애굽기 4장 9절 나오죠.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내리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본질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해줬던 그 사건이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은혜의 사역입니다. 모세는 저주의 사역이에요. 율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사역을 펼치는 겁니다. 그 잔치집이 죽어가는 그 잔치집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천국잔치가 시작되어질 것이고 그 천국잔치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 언약의 피 물이 반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그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언약의 피를 내가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이것이 이제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의 가나에서 첫 표적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생명의 주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결국 주실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서막을 연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요.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11장에 넘어갔더니만 11절에 넘어갔더니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죠. 그의 영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장차 이 영광을 나타낼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을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누가요?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 표적적인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도 자기네가 표적을 행한다고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예? 예수님이 이 표적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이 요나의 표적 끝냈단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 표적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표적을 보이겠다고 난리가 아닙니까? 죽은 자 살리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거짓 표적을 행할 것이다. 똑같아요. 표적을 행해요. 그들도. 거기 사람들이 와 몰려간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우리 주님으로서 끝난 겁니다. 혹시 표적을 누가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린다? 눈을 뜨게 한다? 그 누구예요? 첫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표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표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다닌다니까요.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무슨 기적과 이적. 우리 목사님은 무슨 기적을 지금 행하시는 목사님이야. 무슨 기적을 행합니까? 기적을. 이런 표적들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런 이야기죠. 자,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그 제자들만 믿어요. 제자들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이 혼례잔치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신부인 교회를 초청할 것인데 제자들은 그 교회의 뭐예요? 디딤돌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신부를 초청하는데 디딤돌들이에요. 그러니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디딤돌들이 믿고 그것을 보고 기록하고 전하여 주고, 그래서 교회가 나서 그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잔치를 베푸실 참 신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고 그걸 전해줬고, 그 전해줌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교회들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록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졌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이 축복의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에 그러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서 복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도 나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시길 당부드립니다.